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 드린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좋은 점은 선택하고 나쁜 점은 버리고 즐겁고 기쁘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늘 얼굴색이 휘하게 아주 화색이 돌고요, 즐겁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고려 31대 공민왕 때, 그때에 69세 영의정으로 등극해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세종대왕을 모시다가 90세에 세상을 떠난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황희정승,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일화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도 아마 경기도 파주 그러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경기도에 사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신상득 집사님이 파주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파주에 사시는데 그 파주에 가면요, 파주시 쪽에 가면 거기는 한강하고 임진강이 함께 어울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강이 이렇게 함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한강으로 올라오진 못하잖아요, 불이.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데가 파주시예요. 그 시가 있는데 그 파주시에는 짝반자에다가 기러기 구자를 써서 반구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반구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기러기를 벗삼아서 살던 분이 바로 황정승입니다. 그 황정승인데 그 황정승이 갈매기를 벗잡아 살다가 생을 마치신 분으로서 지금까지 정승의 일화에 이어져 오는,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듣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황정승에게 휘하에 부리는 한 여종이 찾아왔어요. 어린 여종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하소연을 하기를, 저는 어떤 일이든지 바르게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암흑의 종려는 전혀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황정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그러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데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또 한 여종이 절절절절 쫓아오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면, 황정승에게 얘기를 하길 또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하는 일보다 오히려 그 애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오히려 더 훨씬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황정승이 뭐라 그러냐면, 또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네 말도 맞구나. 그러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그때 두 종들이 와가지고 내 말도 맞다,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도요. 그런데 황정승은 이 여종의 말을 듣고도 내 말을 맞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여종이 서로가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한번 가만히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아니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한쪽이 맞았으면 한쪽은 틀린 말이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찌 그렇게 둘 다 맞는다고 말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괜히 핀잔을 준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남편한테 핀잔을 준 거죠. 핀잔을 줬더니 황정승은 부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말을 하길 뭐라 그러냐면, 그래,
부인의 말도 맞는구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말에 똑같이 말을 맞았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이 말을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합니까?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흉을 이유도 없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칭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을 해서 내 마음속에서 틀린 말은 슬그머니 버리고 내 마음속에 좋은 말로 들어와 있으면 그 말은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그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 솔로몬 왕이 재판을 했던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왔는데, 이 말씀을 뭐 깊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면은 또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 말씀은 나중에 써놓으셨다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아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런 말이니까요. 그 말을 받고 그런 이제 얘기니까 3장 16절에 열왕기상 3장 16절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황정승은 가만히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줏대 없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황정승이 말한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대답이니 이야말로 긍정적인 사고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종의 말에 분명히 맞는 점도 옳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 여종의 말에도 나름대로 옳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말도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뿐 아니라 부인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니 당신 말도 맞다라고 맞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별것도 아닌 것에 너무 잘 따지고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남이 한 말은 모두가 걸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너무 잘 따지는 사람은요, 경우가 밝다는 말은 들을지는 몰라도 듣는 이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 작은 식견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구에 얽매이지 말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편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짧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실행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진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뚜렷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네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이란 과거의 일과 현재에 처한 상황이 성공적이라고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고, 낙관적이라는 말은 앞으로의 상황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말을 일컫는 말이니, 이와 같이 인생의 삶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반드시 결정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범사에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삶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들었을 때는 나도 이제부터는 더욱더 많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인간의 바른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고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 그럽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말이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생각은 옳게 갔느냐 옳지 못하게 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자로 이끄느냐 아니면 실패자로 이끄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기도하며 풀어가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을 하고 책임만을 추구하며 다툼만을 일삼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하는 말은 전부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으니 그 말들이 전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다툼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10사람은 가나안 정복이 매우 어렵다, 두렵다, 그리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인도자 모세를 전적으로 섬기며 따르며 가나안 정복에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은요,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시야가 어느 쪽에 속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보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끝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나름대로의 편견에 치우쳐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어둠과 위기에 처해져 있다면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멀리 보내드리고, 그리고 내 속에는 내 가지고 있는 성품만 가지고, 내 욕심만 가지고, 내 교만만 가지고, 그만만 가지고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내용이 무슨 뜻이 들어있으며 그 내용에서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마디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도가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사건에 억눌리지 말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사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게 돼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바 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장 26절 밑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확신의 용기를 주시며 도우시고 계시다, 그 말인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마땅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내 욕심만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 수 있으실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욕심을 뺀 기도가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달된다고 하는 기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믿으나 마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긍정적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잘못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기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아래서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게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을 통하여 주시며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1000배, 10,000배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위로부터 생겨나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면 아니 될 일이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한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면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은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온전히 내 모든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나를 죽이고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의 삶이 파괴적으로 바뀌어가고 매사에 분명히 다툼만 생기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두운 날과 굳은 날이 있다게 해서 원망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생활의 사고방식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긍정적인 신앙이 되려면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안 됐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될 거야. 우리 이승재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늘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오는 것을 우리들이 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 우리에게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반드시 기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한번 다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를 한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늘 모시고 계신 자, 이런 분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합력하고 협력은 다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모이는 거고,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모두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이전에는 세상과 자신만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변화된 생활 태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행함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할 줄 아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우연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되어진 성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 종노릇을 하다가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살이까지 했던 그였지만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만을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한 청년이요,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답니다. 와, 대단한 거죠. 5만 원짜리 지폐는 얼마나 큰 겁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답니다. 그 청년은 길바닥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생겨가지고 맨날 위를 쳐다보지 않고 밑에만 내다보면서 뭐 떨어진 게 없나 하고 어디 떠는데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몇만 개의 핀 정도, 그리고 몇만 개의 동전 정도, 그 몇 푼의 돈, 그리고 구부정해버린 등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평생 동안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은 것은 헛믿은 게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옮기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깊이 이 말씀을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있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멀리 보고 사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공사 현장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부들은요, 바퀴 2개짜리 수레를 밀고 짐을 잔뜩 싣고 그리고 밀고 손잡이를 잡고 밀고 가는데 한 인부만은 그 많은 짐을 실었다고 해도 반드시 앞에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다 밀고 가는데 한 사람만이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물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레를 보고 밀고 가는데 어찌 당신만은 꼭 와서 앞에서 끌고 갑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인부가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자기 수레에 실린 짐밖에 벌 수 없지만은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을 모두 바라볼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씀에 들어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레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사라지는 건지, 언젠가는 우리의 죽음은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개입된 적극적인 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라지는 것은 수동적으로 누구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살아간다는 말이 분명히 맞지만,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고 오로지 그를 위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분명 나의 것입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시간이 지나 하루하루를 채워가기 위해 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의지를 담아 희망을 가지고 일이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작은 것들을 모아 내 삶의 곳간에 차곡차곡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사는 기쁨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은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긍정적인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형태의 고난 받으시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죄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희망과 기쁨은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에 바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